샤바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회의실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게 되면 기쁘게 생각합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시작하기 전에 나누는 짧은 화두에 대해서 고민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는 제 마음에 좀 많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생각들은 지난주에 있었던 두 개의 사건인데, 하나는 대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의 방화 사건과 또 자기 아내가 병원에서 이렇게 심폐소생술 이런 거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그 담당 의사에게 또 분노를 표출하며 낫을 들고 가서 의사를 공격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다 분노가 폭발해서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얼마 전부터인가 제가 기도할 때 가끔 등장하는 말인데, 그것은 이 분노 조절 장애, 이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보고 또 목숨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자신을 성찰하고 어떻게 하면 이 분노가 조절되고 이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을까에 대한 수련, 그때마다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야겠습니다. 꼭 그렇게 신문에 날 만큼 크게 일어나는 분노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정에서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분노, 가족에게뿐만 아니라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무례히 행했을 때 일어나는 분노들, 일상에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상대방을 분노하지 않게 하고 또 나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좋은 묘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번 기도 중에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깨달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도 나를 무시할 수 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당대의 예수와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무시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는 그 어떤 한 사람도 무시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분노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장치가 아닐까 그냥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더불어 화평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와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가로 열고
예수와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가로 닫고입니다. 관찰한 것을 읽어드리자면 1. 초막절 명절이 끝나는 8일째 되는 날은 큰 날이다. 2. 명절 끝 그 큰 날을 예수와께서는 기다리셨다. 3. 그 큰 날에 준비된 말씀을 외치셨다. 4. 예수와는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면 나에게 와서 마시라고 외치셨다. 5. 짐작컨대 예수와는 물 한 방울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6. 마치 우물가의 여인의 말처럼 물도 없고 두레박도 없는 이가 물을 약속한 것처럼 말이다. 7. 우물가의 여인처럼 아마도 명절에 참여했던 군중들은 그 물을 달라고 말했을 것이다. 8. 예수와의 물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와를 믿는 것이다. 9. 예수와를 믿으면 내 목이 마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셨다. 10. 이것은 예수와의 즉흥적인 약속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 중에 약속하고 있었던 말씀들이다. 11.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장면은 우리가 받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역동적인 표현이다. 12. 예수와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는다. 13. 내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곧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처럼 성령님이 흘러가신다는 뜻이다. 14.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다 목이 마르기 마련이다. 여기서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하셨는데 그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일까? 15.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가는 것은 나의 목마름에서 시작된다. 16. 예수와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유는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함이다. 17. 예수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과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과의 관계는 어떤 상관관계일까? 18. 예수와는 자기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셨다. 19. 명절 끝날 큰 날의 완성은 성령님의 오심에 있다. 20. 예수와는 성령을 부어주심을 선포하기 위해 초막절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계셨다. 21. 성경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예수와는 선포하셨다. 22.
우리가 성령을 받는 조건은 나의 경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의 영광 받으심에 있다. 23. 내가 하나님께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조건 또한 예수와의 영광 받으심에 있다. 이상 제가 관찰했던 내용입니다. 이 중에 몇 가지를 추려서 또 해석을 해보고 그것으로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이 해석의 내용은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은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것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장막, 요한복음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사람 가운데 두셨고 함께 거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초막절의 완성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을 절기에 예수와께서 재림할 것을 또 고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 아주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고 가장 기뻐하는 날입니다. 지금도 그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날은 심카토라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심을 기뻐하며 춤추며 축제를 벌이는 마지막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 토라의 완성은 성령님의 오심에 있습니다. 사실 이 초막절에 예수와께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날은 아닙니다. 예수와께서 그날 성령님을 이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것이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내주하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었고, 예수와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완성해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습니다. 그것이 그 명절 마지막 날 아주 의미 있는 선포, 그것이 명절 마지막 날 의미 있는 선포였습니다. 또 이어서 해석을 하자면, 성령님을 가리켜 예수와께서는 사람들의 배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성령을 가리켜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속성은 한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 사람의 배에서 터져 나오는 이 형상을 우리 가운데 표현해 주셨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 표현입니다. 예수와께서도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와께서 증거될 거라고 성령님의 역사의 퍼져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게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 온 세계에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의 대안은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는 말씀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속성도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 아주 작은 씨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큰 나무가 되고 온갖 새들이 깃든 것을 형상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적은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주 소량이지만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그림. 나의 힘이 어느 정도 있는가, 나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가, 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가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를 통해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라고 이 성령님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이 땅에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고 있느냐보다 성령님의 수위가 어느 정도로 높아졌느냐가 훨씬 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와를 소개할 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와를 처음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예수와를 소개했습니다. 예수와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와가 떠나지 않으면, 승천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그 가로친 그 부분에 아직 예수와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이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조건은 나의 경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열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강하게 부르짖음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나의 사모함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은 예수와의 높임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조건 하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도 예수와를 높이기 위하여 우리는 구하여야 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와께서 높임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조건으로 하나님께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와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와를 증거하려고 한다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부으심, 그리고 그분의 교훈, 그분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이번 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위하여, 그 예수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풍성한 공급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명절 마지막 날, 가장 큰 날에 예수와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이미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성령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오셔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이루고 확장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나의 어떤 경건과 나에게서 어떤 구하는 조건을 찾지 마시고 담대하게 예수와께서 이미 높음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예수와께서 높임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예수와께서 높임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 오늘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이미 값을 지불된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날마다 주께서 내게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내 배에서 이 성령님의 흐름이 있게 해주옵소서. 내게 임하고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주셔서 내가 머무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들어가는 모든 곳에 분노가 있는 곳에 그 분노가 식어지게 해주시고, 분쟁이 있는 것에 화평이 있게 해주시고, 싸움이 일어나는 곳에 싸움이 멈추게 해주시고, 주님, 날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내가 있는 곳, 내가 속해 있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 모든 관계 속, 내가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화평의 사도가 되도록 주님 나에게 그런 지혜로 주옵소서. 내가 분노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그 분노가 사그러지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속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알지 못하는 어떠한 힘으로 인하여 분노가 멈춰지는, 그래서 이 땅에 그 분노로 인하여서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님 이 성령으로, 성령님이 내게 임하심으로 나를 통해서 흘러갈 때는 엄청난 파워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신 이 성령이 내 목을 축이는 정도가 아니라 내 배에서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은 아까 표현한 것처럼 겨자씨와 같이 작지만 큰 나무가 되고 적은 양의 누룩이지만 온 빵을 부풀게 하고 그리고 에스겔 47장에도 보면 성전에서 스미어 나온 물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잠기게 그래서 온 땅에 흘러가서 모든 죽은 것들을 다 살아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도 보면 에덴에서 발원한 물이 큰 강으로 흘러가서 모든 땅을 솟아나게 한다라고 했고 계시록 제일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거기에도 그 생수가 그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와서 온 땅을 적시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장면들입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임한 성령으로 그 사람들의 배에서 나온 생수의 강들이 온 땅을 뒤덮을 날들이 올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회의실에 저와 여러분의 이 작은 기도들이 결국에는 온 열방을 넘실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땅에 덮는 그러한 장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인 그림입니다. 우리 이것을 머리에 그리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미약하지만 내가 가진 것은 물고기 몇 마리와 보리떡 몇 개지만 주님, 이걸로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드렸지만 예수께서는 그것으로 모든 사람을 다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비록 이렇게 작지만 주여,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도 이루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성령님, 나를 통해서 온 열방에 당신의 통치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셨사오니 성령님의 활동 수위가 오늘 가득 아주 높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이루어질 것을 마음에 믿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묵상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여러분, 또 8장에서 한 부분을 우리가 뚝 떼어서 묵상하기 때문에 여러분 8장 전체를 정독하시고 그리고 이 본문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인데 6절이라 좀 길 것 같은데 그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또 내용이 이어지는 부분이라 좀 길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끊어서 몇 구절만 묵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 본문을 조금 넓게 잡았습니다. 읽어드리자면 31절, 그러므로 예수와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와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또 행복한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시고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여기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샤바샬롬.